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보소서 저 앞에 교독문은 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오마곤 나 비록 약하나 늘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주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명명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부족한 모습이 참 많았던 우리들, 또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어 안타까웠던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한없이 꿈꾸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조금 미치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믿음의 일들을 경영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며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또 그 하는 모든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하시고 또 일에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혔던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로 맺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크게 역사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반목과 질시 서로 냉대하며 바라보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 내려놓고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마음속에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하여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 국민들을 사랑함으로 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들이 정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9절에서 17절, 구약성경 75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한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 그러면 엄마, 아빠, 자녀들, 부모, 형제가 다 있는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 형제가 다 있어도 그 가정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가난해서 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게 보여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물론 쓸만한 재물도 있고 형제간에 동기간에 우애가 있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끔 이제 TV를 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엄마가 없어서 할머니 손에 겨우겨우 커가는데 그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홀로 고아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우리는 그 생각 먼저 할 것 같아요. 불행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불행할까요? 물론 개인적인 아픔에 너무 사무친다면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형제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에스더의 형제가 아니에요. 삼촌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사촌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은 촌수가 멀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길러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에스더는 부모 형제를 잃어버렸을까? 물론 상상이겠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공했어요. 전쟁의 와중에서 부모 형제를 잃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부모 형제를 다 잃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슬픔이겠죠. 그러면서 더 슬픔이 겹쳤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어도 그 삶이 편안치는 않았을 터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과연 이 에스더에게는 어떤 일이 앞으로 몰아칠까? 앞으로 에스더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보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가정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일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건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르드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에서 집중될 때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좋은 생각이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잠깐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닌 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불이익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마음도 순하고 정직하고 이용해 먹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가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더,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죽음에서 면하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해 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에스더 역시도 그 마음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하라 하고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내가 나아가서 이 백성을 구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라는. 아무리 불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포기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분명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마도 1차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을 에스더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대신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엄청난 잔치를 합니다. 왕비도 역시 잔치를 벌였어요. 왕이 잔치를 벌이니까 그 안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대신들 앞에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왕비를 불렀어요. 그런데 왕비가 자기도 바쁘거든요. 잔치 손님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지 않았어요. 왕비인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왕비를 부르러 갔던 대신이 와서 말합니다. 바쁘다고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신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일을 더 확대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모든 여자들에 관해서 한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호쾌한 거죠. 그래서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폐비를 하라는 거예요. 와스디는 결국 폐비되어서 평민이 되었고, 이제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왕비를 뽑자고 대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에스더가 선발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유다 땅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었던 그들이 이방 세계에 이주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꼭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예배당이기는 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장 다급한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벨론에 포로로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낸 다음에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포로민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너의 출신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불리어 가서 왕비를 뽑는 처녀들 무리 속에 있었지만 자기의 출신 민족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벌어진 일 때문에 모르드게는 모함을 받았고 결국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인 그 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하만의 계획에 의하여서 유다인들이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요. 율법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어려움의 표현으로 베옷을 입고 굵은 배로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통곡할 일들, 슬픈 일들을 겪었을 때 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문 밖에서 이 모습을 하고 슬퍼합니다. 에스더의 곁에 있던 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의 형편을 에스더에게 고했어요. 옷을 갖다 주었지만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유다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왕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면할 수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외면하면 외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잠깐 외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쌓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일한 한 달의 월급을 딱 손에 쥐면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잖아요. 거기에다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수당이 붙었어요.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리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보시는 거예요. 잘 쓰고 있는지, 잘 선용하고 있는지. 에스더에게 왕비라고 하는 귀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의 미모로, 그의 성품으로, 그의 자질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띄게 했던 거예요. 왕비가 된 그 자리, 그것은 에스더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본다면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어느 때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때를 위한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때를 위함이라고 느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이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왕이 허락한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자신을 보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하면 한 달, 30일이 지났어요. 30일 동안 한 번도 왕 앞에 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왕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왕비를 그렇게 30일 동안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두 분은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보고 싶죠? 하루라도 떨어져 있기가 좀 그렇죠.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에스더는 그것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왕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왕이 다른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간다. 왕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한 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들이 파바를 통해서 120도 전국도에 다 보내어졌거든요.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유다인들의 목숨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정몰하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너무너무 시급한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왕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간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했지만 그렇다고 그 이유 때문에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다인이지만 왕의 보호를 받겠지.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절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로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우상 전시장이 될 정도로 예루살렘에 많은 신들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돌리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도로 그 은혜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멸절된다라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은혜 주셔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극복해내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목숨을 두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작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인정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리라. 그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다 순교를 당한 이도 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내가 80여 평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한 그런 초대 목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이 금식했어요. 유다인들 역시도 다 금식하면서 이 날을 잘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요. 왕이 바라보니까 에스더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그 모습이 어떨까? 초췌했겠죠. 안쓰러웠겠죠.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바라보는 마음이 안쓰럽고 애처롭고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의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면 그 싫은 마음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앙금으로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표독스럽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다 할 거예요. 왜? 그 사람 싫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금규를 내어 밀어서 에스더의 목숨을 살렸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잔치를 배설하는데 왕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데려와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세우신 것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라고, 더 귀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함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면서 그 일에 맞서 싸워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으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이제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라고 모르드게가
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한 주간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에 은혜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7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지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지선네. 예언자들과 왕들고 만열대로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지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지선네. 우리 모두 다 그 안열비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지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지선네. 11조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렸으며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다짐하고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니 저들의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들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 이렇게 오늘 내린 비가 봄비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처럼 믿음의 계절도 따뜻한 봄으로 맞이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주보 속에 끼워놓은 이 구역예배 설교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용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마음으로 시간을 작정하시면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의도적으로,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로 올라왔지만 의도적으로 한 번씩 이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내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모를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세상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너의 속에 있는 믿음을 발휘하라고, 너의 속에 있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찬양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또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가 없이 고아가 되었던 에스더이지만 사촌의 손에 길리어져서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오진 세월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그를 왕비로 세우셨고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도록 그 위치를 본고히 하셨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를 목숨 걸고 지켜내므로 유다인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세상에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겨가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 또 저들이 하는 일에 형통하도록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미 보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어 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섬김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 속에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돌릴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부딪히는 일들 속에 은혜 주셔서 꼭 해야 하는 일들 속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붙들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